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나, 우리 베드로처럼 얼마나 이해하신 힘이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22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 있는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가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 시각, 눈처럼 있나,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그 부정적인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하늘에 예수님의 존재다, 사람을 구원해줄 존재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저주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면 사람들이 마녀 사냥처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저주로 보는 부정적인 성질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 하나도 걸리면 평생 저주받은 것처럼 사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의 탄생으로 보고 계획으로 보는가? 아니요, 우리가 성탄절은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고 재밌고 죽었고 이기적인 욕구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생각인가? 베드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 속에서 그 부정적인 성질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사단을 지배하고 하늘에 계신 분으로 볼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식물학자나 자신의 자연의 신비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 보면요, 그 속에서 신비함, 오미함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연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동물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 존중할 때는 학자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섭고 징그러운 뱀도 그 연구하는 분들은 신비하게 느끼면서 뱀을 존귀 여깁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신비함을 안 느끼잖아요. 그죠? 내 자신도 신비한 존재인데 신비하잖아요. 내가 왜 회개할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고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고 부정도 긍정도 누릴 수 있는 신비함이 있는데, 왜 내 자신의 신비함을 느껴야 예수님에 대해도 신비함을 느낄 텐데 내 자신이 못 느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상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불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기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왜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낮아져 있으면 내가 나에 대해 신비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상대에도 신비함을 느끼고 존경과 사랑을 느끼죠.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신비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도 무시가 되는데 상대도 무시하고 싶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하면 다 상대가 적으로 보여요. 상대보다 이기게 되고, 상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상대보다 우월해지고, 상대보다 내 말이 맞다고 말하고 싶은 건요,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신비함을 못 느끼죠? 상대에 대해서도 신비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식물학자나 이게 뱀이나 파충류나 징그러운 독사 같은 걸 연구하는 거 보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 자기 안에 죄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하면 다른 게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내가 이미 불안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상대는 적이 되고 상대가 이기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신비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싶고 함부로 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심술 부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죠. 이런 사람은 상대의 외적인 기운이 느껴지고 상대의 내적인 기운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그 의도와 성취나 내면의 힘을 못 느끼고 외적인 기운만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내가 지금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의 심정에서 오는 느낌, 상대 의도의 내면에 반응하는가? 그죠? 어떠세요? 성빈이 엄마, 성빈이 내면을 반응합니까? 성진이 외면에 반응합니까? 내면에 반응만 하면 정말 성빈이 그 좋은 머리 진짜 잘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빈이의 외면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빈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동물학자들은, 식물학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징그럽고 무서운 뱀의 속에서, 그 속에서 내면의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의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큰 실력 갖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싶고 누구보다 맞다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것이 내 자신에게 나를 무시하고 상대도 무시하게 되고 상대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만 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외면만 보면요, 상대의 속을 모르니까, 의도와 생각을 모르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라 했어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뭐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고 사단과 이기고 영적인 기운이 막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외모는 초라하고 이게 비참하고 옷도 허름하고 배고팠기 때문에 이 비참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외면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면은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적 기운을 느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외모의 기운을 반응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이 남자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참 가슴 아픈 게
자, 결혼을 앞에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화려한 어떤 학력과 조건과 환경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속에 있는 속임수와 간교함과 자존심의 그 무서운 어둠을 못 느낍니다. 그걸 못 느껴요. 내면의 속을 느끼는 게 베드로였어요. 자, 예수님은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배고팠기 때문에 외모도 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천한 존재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외적인 초라함을 보이지 않고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긴 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와 정신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긍정적인 말 하느냐, 좋은 말을 많이 하느냐, 나를 기분 좋게 하느냐, 이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속는 거지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보면요, 우리가 그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의지가 보여요. 그럼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죠. 그죠? 외면을 보면 어때요? 잘하고 똑똑하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이기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만 보고 싶어 할까? 내 인생에 있어서요, 삶은 자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나 잘잘못이나 겪으면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해야 되거든요. 계속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부정은 배설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혀 배설 안 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죠? 느낌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느낌이 왜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좋으냐? 내가 부정적이니까. 내가 배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따르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 말을 따르고 선생님 말을 따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디를 갈 거냐는 거예요. 엄마의 속을 보여야 되고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엄마의 겉만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냐? 돈을 줬느냐? 나한테 칭찬했느냐? 기분 좋게 했느냐? 겉만 보는 거예요. 환경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지요. 그러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아주 나쁜 환경이잖아요. 바이러스로, 경제로, 자녀 문제로 끝없이 겉만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지요. 그죠?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내면을 볼 능력이 없으니까. 그 속을 보야만이 그 길이 보이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벌써 전 세계 난리잖아요. 백신이 나와서. 백신이 반만 맞아도요, 이게 그 유행이 스톱된답니다. 왜? 전체 방역, 면역 전체가 면역이 생기니까 이게 유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는 겉만 보니까 무서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 내면의 성질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욕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욕하는 거예요. 왜 좋은 소리 안 하느냐? 왜 긍정적인 소리 안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싸운 기운을 본 거예요. 외모에 초라하고 비참하고 배고프고 거지 같은 예수님의 겉모습 보지 않았어요. 그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겉모습만 보면 뭐죠? 이 속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건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자기 말을 주장을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고 따르기보다는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의욕과 용기가 무너지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면은 못 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예수님의 초라한 예면의 모습보다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 싸워서 사실 금식한 싸워서 그 내면의 정신과 의도와 생각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상대는 다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그때 그 상대의 실수와 부족함을 내면을 보면 길을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못 보면요, 겉만 보면 따지죠. 잘했냐 못했냐. 길을 꺾고 싶어요. 길을 꺾고 싶어요. 그러면 내 안은 복잡하고 번뇌가 많고 부정적인 참 많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 참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학문도 없고 어부였지만 많이 회개했던 사람 같아요. 삶 자체. 그래서 부정적인 걸 배설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똑똑한 만큼 부정적인 걸 배설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덮으려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설은 안 되고 덮으려고 하죠. 긍정적으로. 그럼 청결이 안 되잖아요. 그 객관성이 없어요. 있는 것들을 인정할 능력이 없어요. 부정, 긍정을 조합할 힘이 없어요. 긍정은 좋고 부정은 싫어지는 이 긍정과 부정을 연합해 선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청결이 안 되니까 자기 편견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좋아하는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길을 꺾고 싶지 상대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건 어렵지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베드로는 순종했을까? 저주받은 십자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천사와 권세자들과 능력이 있는 대로 이렇게 거대한 하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았을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 자녀 속에 들어가서 그 자녀의 그 무한한 능력을 볼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 그 무한한 능력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내 부정적인 성질을 배설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속이 보이죠. 상대 속이 보면 나 자신과 싸웁니다. 내 죄와 내 부정적인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겉만 보는 사람은요, 내 부정적인 내 안에 싸우지 못합니다. 그럼 남하고 싸웁니다. 네가 사느니 내가 사느니. 쓸데없는 데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못났니, 네가 우울하니 내가 우울하니. 이건 10대에서 논리죠.
나이가 들수록 아직도 여기서 벗어났다는 건요. 아직도 인생을 배설하려고 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 볼 것이라 했어요. 내가 회개할수록 만족 있고 행복하면서 상대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상대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겉만 보죠. 내겐 좋은 말 했느냐 긍정적인 말 했느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칭찬은 용기를 준다 하는데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칭찬은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도취되어 있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는 이게 보인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따라갈 수 있다. 바보 아닌 인상은? 바본가? 바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청결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에서 받아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내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겉만 보면요 자기 뜻을 관찰시키고 싶죠. 평가하지요. 좌우하려고 하지 길을 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속을 보면요 나는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천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신 님이 있느냐요. 어떠세요? 우리가 마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 천한 외모의 배고픔에 초라해서 무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인 힘을 느끼느냐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게 자에 따라서 고마움과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느끼면 함부로 안 하지. 그럼 내 자신을 근실한 능력 내가 기분 좋은 것을 오라는데 상대는 기분 나쁜 걸 줘요. 그러면 화가 나지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지 원망하고 생각은 궁색해지고 뭔가 자기가 바보들인 걸 몰라요. 화만 성질내지 화냈다고 성질냈다고 해서 영원히 소생하는 거냐? 아니 그러면 성질내죠. 예수님은 상당히 지적인 사고였어요. 너 지금 제자들에게 나와 있을 동안에 나 때문에 너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고통과 부정적인 기분을 풀어갔을 때 너희는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성령의 역사야. 다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 부정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 사람이 있어서요 삶은 과정이잖아요. 1학년 있어야 2학년 있지요. 그죠?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셈할 수 있죠. 곱셈을 못하면 나누기를 못해요. 그죠? 우리 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에 맞게 성숙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자각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감정만 원해요. 상대가 얼마큼 좋은 감정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은 감정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긍정적인 기분을 상대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똑똑해지는데 마음은 철이 없어요. 미성숙해요. 아이예요. 징징거리기 시작하죠. 심술 부리기 시작하죠. 아기 때 했던 습관으로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막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아주 10대 이하의 사고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죠.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서로가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고통 없이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구조예요. 그전에 결혼은 함께 고생하자라고 했던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난 너를 만나면 고통 없이 행복하고 싶어.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2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2차적인 거 없으니까 기분 좋은 것만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각 능력도 없고 이기적인 욕구는 강하고 지치게 사고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고비고마다 인생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전에 완행열차 타보시면 서울에 사신 분들은 완행열차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야간열차, 완행열차 시골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 대부분이 완행열차 타고 와요. 저녁 때 출발해서 새벽 아침에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타요. 근데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영등포에서 내릴 거냐, 용산에서 내릴 거냐, 아니면 서울역에서 내릴 거냐. 이게 정신 못 차리면 영등포에서 내려버려요.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영등포에서 내리려면 다시 강북 쪽에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인지. 내가 10대는 어떤 생각 갖고 20대는 어떤 생각 갖고 결혼 전은 어떻고 결혼 후는 어떻고 이 시점이 있어요. 40대 시점이 있고 50대 시점이 있고 60대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 정신을 차려야 그 시점에 맞게 결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서 자각하고 뭔가 자기의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하고 성취욕 갖고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이게 없으면 감정이 휘말려요. 그러면 50대 감정이 다르고 60대 감정이 70대 감정이 다르고 10대 감정이 다르고 30대 감정이 다 달라서 혼돈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못 차려요. 헛개비와 싸우는 거예요. 헛개비. 헛개비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각 능력이 없죠. 뭔가 성취욕도 없죠. 지체인 것도 없어지는데 그 속에서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구로 막 싸우분들 마음이 화한 것밖에 헛개비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성질을 싣고 긍정적인 원하는 헛개인 거예요. 왜?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린 이별해야 합니다. 다 이별해. 내 육신과도 이별해야 되고 내 직장과도 이별해야지요. 지금 성빈이 엄마가 지금 직장 다녔죠. 지금 생각은 난 몇 년 남았어요. 실제 마음속에는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차리면요 이별이라는 걸 보게 되고 나를 봐요. 나를 봐요.
내가 얼마큼 잘 살았나. 잘 살았다는 게 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칭찬, 아무 헛개비 그거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속에 회개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보고 그 고통 이겨내서 즐거움을 경험해봤느냐, 내가 그 고통 과정에서 자각하고 내가 내 열등감과 부족함과 부정적인 성질 기분을 풀어가고 이겨봤느냐, 성취감을 가져봤느냐, 그럼 내 진체의 사고 속에서 정신체에서 한 인생 하나하나를 눈 떴느냐,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거라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화냈을까? 왜 슬펐을까? 아무 쓸모없는 헛개비하고 막 내가 왜 화났어? 슬펐어? 이랬으면 저랬으면 아무 의미 없는 허한 것에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고 감정에 휘말리는 건 차례 없는 거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행복인가? 이게 진짜 믿음인가? 정신체를 위한 인생의 감정에 휘말리고 헛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헛개비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행복이 없어요. 이런 헛개비는 긍정적인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이런 자각 능력이 없는 거에, 이것이 자각 능력이 없는 긍정적이고 기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부정적인 성질을 더 배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나와 함께 있을 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 고통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나 행복하게 해주겠지, 내가 소원을 이건 헛개비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26절에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바뀌는 성취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뭔가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통 속에서 자각 능력이 생기고 즐거움을 찾고 성취욕과 지적인 삶을 가지면요,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고통을 싫고 긍정적인 원하고 기분 좋은 것만 원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헛개비에 산 사람은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정신보채를 감정이 말린 사람은요, 헛개비에 싸우다 보니까 긍정적인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막 하려고 하지요. 근데 세월은 가요. 내가 늙어가면서 마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해요. 내가 내 자신을 일깨울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능력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져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 평안이 있겠냐 이거예요. 평안이 없지 않니? 헛개비가 인생 살다 보니 남은 게 있겠니? 없지 않느냐? 생각이 안 들어가요. 과거의 기준과 생각하는 건 생각이 완악한 거지요. 우리가 시대에 정신 차려야 내가 용산에서 드릴지 영등포에서 드릴지 내가 지금 서울역에서 드릴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 생각은 10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10대에서 화났고 짜증냈을 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달래줬던 스타일로 그대로 50, 60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어 마음이 요동이 돼요. 왔다
뭔가 정답인지 뭐가 맞는지 느낌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지. 인생을 냉철하게 보아야 되는데 냉철하게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지. 인생 한번 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10년 홀로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이제 홀로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서 품에서 있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10년이 10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영적으로 평안이 있겠느냐, 성령 역사에 퇴양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함께 있을 동안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느낌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각 능력과 성취욕과 진실인 생명이 힘이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때서야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이때서 진짜 영적인 안식과 평안, 인생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